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을 쓰셔요. 쓰시고 싶은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조건과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뭐 이력서를 넣는다, 또 뭐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을 말해준다 할 때, 내가 그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되는지를 검증을 하잖아요. 이 사람을 회사에 채용할 만한가?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만한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길 만한가라는 어떤 조건과 자격을 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성경 속의 인물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도 그렇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저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어떤 조건과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교만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조금 이제 이 리더십이 세워지고 막 영향력을 발휘해지니까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셨다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다는 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가문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의 삶은 어떻게 돼요? 뭐 크게 우리가 닮을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위험이 찾아오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로 속여가지고 빼앗겨 버리잖아요.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과 축복을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직업은 가난한 어부들이고요, 그리고 동족한테 욕을 먹고 일하는 세리, 그리고 헤롯의 열심당원, 그리고 나머지는 직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갈릴리에 오셔서 그 어부들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온갖 석학들이 다 모여있는 그 도시, 정말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좋겠는데, 그 변두리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더라도 예수님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른편에 왼편에 서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긴 해요. 똑똑한데 그런데 그 똑똑한 열심히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므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 맡겨놨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다는 게 성경의 인물 속에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세워진 사사들도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 그니스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에돔 민족, 그러니까 에돔의 후손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개종해서 들어왔던 사람. 출신이 어떻게 돼? 이스라엘의 정통성의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를 사사로 세우셔요. 두 번째 사사 예훗은 이제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그 주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왼손잡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사사 삼갈은 어느 지파인지도 알지 못해요. 아주 짧게 나누고 끝납니다. 네 번째 사사 드보라는 여인이었고요, 또 내일 새벽에 살펴볼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잡류들과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살펴볼 이제 삼손은, 다음 주 주일은 삼손에 대해 살펴볼 텐데, 나신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점점 뭐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를 쓰시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쓰셔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제 살펴볼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야말로 하나님이 쓸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네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상수리 나무에서요, 포도주 틀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밀 타작은 본래 큰 마당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타작에 대한 도구를 가지고 큰 마당에 써야 되는데 포도주를 으깨는 아주 작은 장소에서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제 밀을 수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수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아니하려고 지금 밀 수확을 하고 있어요.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이제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데요. 파종하는 소산들, 곡식들을 다 초토화시키기도 하고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고요. 또 짐승들, 가축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 기드온은 뭐였냐면 혹시나 이 미디안이 가져갈지 모르니까, 빼앗아갈지 모르니까 몰래 숨어서 이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 같아요? 기질적으로 굉장히 대범하다, 이런 사람 같지는 않고, 이렇게 빼앗은 나라 내가 당장 쳐들어가서 하겠다라는 그런 기백이 있고 용기 있고 그런 존사 같은 이미지보다는 자기 거 먹을 거 챙기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일하는 어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요.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굉장히 궁핍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이라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집을 얼마나 습격을 해가지고 초토화를 시켰는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다 동굴을 파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기드온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지금 우리 본다면 느티나무처럼 굉장히 좀 큰 그늘이 져 있는 곳이에요. 그늘진 곳에서 지금 포도주 틀을 밑에 가지고 조용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확하고 있잖아요. 좀 상반되잖아요. 동족들은 지금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상수리 나무 밑에서. 상수리 나무가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자기 조상 때로부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수확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요. 지금 동족들은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데 자기 생계에 연연하고 뭔가 오늘 하루의 식량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이러한 소심하고 겁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 모르는 사람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기드온에게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있어요. 6장 이제 12절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무 부끄러운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전사 같은 이미지 속에서 막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와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막 독립투사 하듯이 정말 이렇게 일하다가 와서 큰 용사여 그러면 주님 이렇게 저를 다 못 알아주지만 주님은 저를 알아주시군요,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소심하고 숨어서 그냥 곡식이나 얻을까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거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순간인데 이 기드온이 감동하지 않아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 함께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왔던 말을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도 믿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질문과 해결되지 않는 것들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가 뭐냐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출애굽 때 있었던 하나님의 이적이 왜 지금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있었던 이적 있죠. 홍해 바다가 걸러 나눠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막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건너지고 태양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애굽 땅에 나올 때부터 계속 있었고 이 기드온이 살기 전에도 있었는데 왜 지금 그러한 이적이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는 것이 드러나요. 이 모든 결과가 왜 일어났어요? 이 미디안의 손에 붙여지고 그리고 이 궁핍함에 찾아오는 거 왜 그가 일어났냐고 그 반문했던 일이 왜 일어났냐고요. 조금만 생각하면 아는 거잖아요. 그가 말씀의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펴서 자기의 삶을 조명해 봤다면 왜 우리 삶 안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생겨나는지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 땅 안에서 재앙이 찾아온다는 말씀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남기지 말라고 했고 그들을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그들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덕과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될 것이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눴던 말씀이에요.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면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주님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서 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시는 앞에 자기 자신이 꼬꾸라뜨려져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의 그 무지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무지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늘 말씀 앞에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없는지, 그래서 나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분투함이 없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을 쓰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보면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지금 11절부터 13절까지는 누구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천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14절에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구원하도록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제 이 기드온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해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세 번째 그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기드온은 굉장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보면 이 말씀에서 이렇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지금 뭘 찾고 있어요? 구원하라고 하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없죠, 돈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뭐 힘도 없어요. 내가 무엇으로?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 뭔 생각하는 거예요? 무기도 있고 군사도 있고 전략도 있고 전술도 있어야 되고 그 말한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성품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지파는 아니에요. 주로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런 지파에 비교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극히 약한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도적인 것과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측면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기를 이루고 가시잖아요. 근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주도적이지 못하니까, 에브라임도 나중에 보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나는 극히 약한 그런 어떤 가문 속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약함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거요, 그 작은 자라는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 바닥 밑에 깔려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잖아요. 저도 그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때 이 낮은 자존감이 굉장히 저의 발목을 많이 묶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았던 곳이 전라남도 나주거든요. 근데 나주의 시예요. 지금 혁신도시 막 한전이 거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전이 거기 가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나주시에서 제일 끝에 사는 동네고, 그 끝에 동네에서 예전에 이제 막 초가집 살고 남의 집 뭐 문중살이 하고 있고, 내 집 말이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로 살아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막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발목이 잡냐면, 나는 막 결혼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막 이런 어떤 저의 열등감이 이렇게 계속 발목을 잡더라고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뭘 가지고 있지? 그래서 누가 소개팅이 들어오고 선이 들어오면 내가 뭘 가졌는지가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제가 잘하는 걸로 늘 증명해요. 나는 막 전도도 많이 했고 막 기도도 많이 한, 이런 걸로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 드러날 것 같아서 자꾸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작다는 거, 약하다는 이 컴플렉스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누가 하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부르심을 가기 전에 그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가 되려면 말도 잘해야 되겠고 똑똑해야 되겠고 좀 생긴 것도 목사답게 생겨야 되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래요. 저보고 목사냐고. 목사 지금이야 좀 그러는데, 제가 선부동에 가서 그 세탁소에 가서 그 아저씨한테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차를 딱 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 그만큼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이 이게 목사로서 갖추고 할 소양, 어떤 지식, 그런 리더십, 뭐 이런 모습들이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쓰실까? 그러니까 늘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가졌는지, 나의 배경, 뭐 공고를 나왔다, 뭐 뭘 했다, 가진 거 막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못하고, 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지 말을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뭐 좋은 사람 같지만 탁월한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인정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대인 기피침도 되게, 저는 낯가림이 되게 심해요. 막상 시키면 잘 못하거든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일하셨다는 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기도원도 보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기준에서 보고 이게 무엇이 있는가에서부터 보니까 꼭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가장 사랑받는 자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조건과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원을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뭘 생각하냐면 자꾸 우리는 내 편에서 내가 뭘 가지고 있냐, 내 주변에 무엇이 있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어디에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기.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의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기. 하나님 편에서 나를 자꾸 바라봐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이제 기도원의 연약한 모습이 뭐냐면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여줘야지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의 말씀이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확인해 주신 거죠. 그런데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찾아와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게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내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이후에 보면 기드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의 성경에 보면 도마처럼 만져주고 보여주고 해야지 믿고, 그것도 한 8일이 지나야지 믿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늘 이렇게 이 도마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이 발목을 잡은 것처럼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좋게 장점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신중함을 쓰셔요. 굉장히 조심해 가는 것들을 쓰셔요. 나중에 보면 그 7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32,000명이 됐을 때 22,000명을 돌려보내고, 그때 10,000명 중에서 또 99,700명을 돌려보내 300명만 남게 하시는데, 기드온의 삶 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이게 될까라는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300명과 13만 5천 명의 그 450대 1이라는 그 싸움에서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죠. 인간이니까. 해변의 보리처럼 많은 이 사람들, 군사와 우리와 가진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신중했던데 하나님이 그에게 맞춰서 또 찾아오셔서 뭐냐면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데 자기의 생각에서 어떤 생각에 맞춰져 가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나가셔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맞춰 가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을 사용하셨어요. 이런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기드온이 한 일은 뭐냐면요, 두 가지의 큰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궁핍하게 만들고 기근에 시달리게 만들었고 내 집에 살 수 없어서 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신세로 만들었던 것,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상을 제거해요.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바알을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는 내적인 개혁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압제하고 있는 누구예요? 미디안을 이제 진멸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해 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들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런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적인 개혁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의 죄를 깨트리는 일들을 하세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죄를 깨트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이 도시 속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모습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제 일하게 하시는 일하심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목사님이 할 일이에요. 이 일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할 일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 목사님 책임이에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썩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같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죄의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누구로 하여금 깨뜨리고 원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뜨리기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땅에 압제하고 포로하고 우리를 눌리게 만드는 그 모든 죄의 세력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들,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깨뜨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죄의 물결들, 그죠? 세상의 사조와 철학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뜨리는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직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 저는 지식이 짧습니다. 저는 소심합니다.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정말 약한 사람이고 작은 사람입니다. 저같이 의심 많은 이런 사람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어요. 그것을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6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어떤 것들을 만나야 되냐면 기드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최만성 목사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소양과 이런 부분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제가 정리된 생각이 제가 목사가 결국은 제가 예스 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를 쓰시는데 한 가지 깨닫는 생각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게 이제 점점 더 분명해졌고요. 그게 이제 기쁨의 동산께서 더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되어진 부분인데 하나님이 예전에는 저를 좀 멋지게 바꿔서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면 말을 더 잘하게 한다든지 밖에 나간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데 이제 막 그런 두려움들, 떨림들을 이기고 만들어 간다든지 나이가 엄청난 것을 막 가지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을 부어줘서 만들어 가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저답게 하나님 일을 이루고 가시더라고요.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보완해서 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뭐 욱하는 성격이 있고 또 감정 기복도 이렇게 있어요. 좋았다가 베드로 같은 게 있어요. 좋았다가 갑자기 지우 확 떨어지는 때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생각은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끝까지 못 가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저를 너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냥 다른 분들 이렇게 하는 것들과 비교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부족한 부분을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 제 아내는 뭘 한 번 하면 끝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실의 대가예요. 그 하나님이 제가 성실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내를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고 연약해서 무너진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붙여주셔서 온화하고 기다리고 따뜻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신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고 나니까 굉장히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들로 되냐면 제가 원하는 어떤 목사, 교회 기준상에 계속 저는 미치도록 노력했을 거예요. 그에 미치도록. 그래, 목사는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늘 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은 사람 이렇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저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또 나는 이렇게 사용하신 거라는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서 안 되는 부분들을 막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멋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 앞에 겸손하게 맡기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에도 여러분에게 다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 번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 끝에서 우리를 보시고 오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되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을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기드온은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성격을 봐도 그렇고 그가 가진 것도 봐도 그렇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뜻을 이루시는 저 끝에서 보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세울 만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으로 보니까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뭘 해왔냐? 네가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끝에서 우리를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리더해 갈 때도 이제 우리가 셀을 편성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도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저 끝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다윗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이제 끝에서 하나님 나라에 세워져 가잖아요. 그런데 처음 불렀을 때 그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고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런 소년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에서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들은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지금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주님이 나중에는 그들의 그 끝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를 보시고 오늘 이 고기 잡는 이 어부들을 콜링하시는 거잖아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별명이 여러분 반석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럭비공이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 공을 튀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정도 천국과 지옥을 업다운하고 막 그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었어요. 막 주여 막 하다가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다가 주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되나, 주님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생계에 연연한 사람. 나중에 고기 잡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람을 향해 반석이라고. 하나님 어디서 보고 있어요? 끝에서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뭐냐면 그 끝에서 우리를 아시고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도 300명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딱 해놓는데 하나님의 플랜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우라고 대답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계획을 이루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서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녀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이 제자로서 부르심은 뭐예요? 주님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직장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이 초지동, 백운동, 옹곡동, 선부동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지동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지동산교회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가졌어요? 하나님을 가진 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용사가 될 만한 소질이 어디 있어요? 세상들이 말한다면, 흔히 말한다면 찌질이 같은 사람인 거죠.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디 하나 내세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이 초지동성교회 저를 목사를 세워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까?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기드온을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록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이 교회라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루고 나가야 될까? 제가 그 주중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여러 지역에 살다 보니까 같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뭐 주일밖에 되지 않아요. 다 바빠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주일날 몇 개월 쓰는. 근데 우리가 이 공간 속에서 이 초지동에, 백운동, 옹곡동에 계시는 분들, 선부동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주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마련한 게 너무 기쁜 일이면서, 또 한편에 생각하냐면 주중에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이 되게 되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심각한 영적 침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교회를 찾는 이도 적어졌고 교회를 찾아와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됨이 무엇인지 그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감당할까라는 많은 그 질문을 하게 되고,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 말씀으로 마침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다는 것들은 기드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쓰시는 거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예배 때 이런 사역 좀 해주세요. 그러면 S 그러잖아요. 네스로 걸렸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네. 이 말을 하려고 목사님이 저렇게 길게 했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